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끔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영접을 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대간이라도 알 수 있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새로운 소속 이 복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히브리어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이 카할이라는 것은 회중 또는 무리. 그런데 어떤 회중이고 어떤 무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무리, 그 회중을 가르쳐서 교회다. 그러면 자, 히브리어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바로 카할이다, 회중이다, 또는 무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우리가 즉 지금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임,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에클레시아는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제자교회 또는 언택트 교회,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다 라고 보면 되는 거.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카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말한다. 모인 무리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 개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곧 교회다.
그런 이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임 속에 있는 성도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와 관계가 없다면 그건 조금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에클레시아 속에 속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이걸 균형 있게 잘 이해하셔야 내가 곧 교회요, 에클레시아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예배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례전이죠. 성례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을 함께 하는 것을 성례식이라고요. 세례만 하는 것은 세례식이라고 하고요. 세례 없이 만찬만 하는 것을 뭡니까? 우리는 성찬식이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세례식, 성찬식, 성례식. 다 이해가 되죠?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을 함께 하는 것. 세례식은 세례만 베푸는 것. 그리고 성찬은 성찬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담임 목사의 주재하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경우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현장을 뛰면서 또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뭡니까? 개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것도 전부 다 세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갑자기 현장 가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를 가진다면 그것이 곧 성찬식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찬식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네스에게 세례를 주는데 집사에 누리는 세례를 못 줍니까? 뭐 성경적으로 보면 그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식은 목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 빌립이 되어서 누구누구에게 세례 주겠습니다 라면 주세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공적인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도 우리 제자교회 중직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례 교인 이상이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 중직자 선거를 너무 은혜롭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3분의 2가 득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요, 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케이스를 내가 소개해 드리면요, 자, 장로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가 한 표라도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된 사람들 막 다 부릅니다. 가족 다 부르고, 아는 사람 다 부르고, 막 자기 찍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일반 교회들 중에서는 있어요. 심지어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이미 이 사람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다른 교회 등록해서 옛날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 세례교인이야. 그 사람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교회를 물랑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교회가 고쳐야 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저희 교회는 오늘 너무 은혜롭게, 그죠? 그렇게, 이렇게 장로님을 피탁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으냐,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으냐, 교육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교육.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거든요. 또 다른 세상이 교회예요. 세상에 살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 동호회가 아니에요. 계모임도 아니에요. 단체도 아니에요.
사단법인도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다 교육이잖아요. 성경을 읽기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우리가 어떤 행정을 배우고,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배우고, 전부 다 이 교육이라고요. 그 사실은요, 오늘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목 설교이기도 하지만 교육 설교이기도 하죠. 교육을 시키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계속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목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육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설교다. 그래야 그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 없이 교제하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아예 적어놨잖아요. 제자교회 신앙 규칙이라 해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매일 성경 읽는다. 우리 교회 규칙이에요. 매일 성경 읽는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지적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흠보지 않는다. 흉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 흉보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절대로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 나쁜 말은 1도 하지 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고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은요, 절대로 안 넘습니다. 그죠?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은 편하게 하죠, 그죠? 흔히 하는 말은 누구야 하고 이름도 부르고 편하게 하지만, 다 절대로 그 어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다른 성도에 대해서 흉을 본다든지,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복음을 깨달았니, 말았니, 영적인 문제가 많니, 그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진짜 저한테 혼납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에 돼야 돼요. 그죠? 너희 집 애들은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 이런 말들을, 너희 집 애나 머리만 좋으면 됐지. 너희 집 애까지 신경 써.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집사님 남편은 뭐라 하더라. 자기 남편이나 신경 써. 왜 남의 남편까지 그 신경을 쓰냐는 거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절대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우리 교회에서는 없다. 절대로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무슨 말만 해야 되느냐?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더라고요. 꼭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나는 뭐뭐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소개할 일이 있거나 인사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그 프로그램에 동사무소 간데 있잖아요. 가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첫 인사하면서 나는 사진 찍는 누구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금방 알죠. 이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오더니 뭐라냐. 나는 항상 웃는 누구입니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항상 웃는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런지 어떤 얼굴 상이 약간 웃는 상 같아요. 자기가 항상 웃는 누구입니다. 자기가 그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항상 웃으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얼굴이요, 좀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향하여 앞으로 소개할 일이 있으면 뭐라 할까?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나는 딱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 누구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성경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읽어주는 목사 누구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말이 내게 좀 더 필요한 게 없을까? 라는 생각해 줄 때요, 항상 감사하는 남자 누구입니다. 이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그런 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기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너무너무, 좋은, 그런 걸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런 이름들을 한번 지어보시면 좋겠다. 지어보신 분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누구누구입니다. 할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성도에게 돌리지 않는다. 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걸 자꾸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시키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성도들이 잘 따라줘야 돼요. 자, 100% 주일 지키는 2023년이 되자. 이것도 교육적인 설교예요. 이런 것을 성도들이 따라줘야 우리 교회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전도를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성경 읽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도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전도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되죠.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또 교회는 교회 정체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애써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올린 영상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지금 미국 보세요. 대통령 취임하는데 다른 종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아멘 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목사들이 너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요, 전도 못해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목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 나는 진짜 최근 그걸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목사들이 두 번째 미국 하원 개원할 때 기도한 목사는요,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 보세요. 뭐 이상한 이름 갖다 붙여놓고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빨리 전도해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교회는요,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저는 교회 일에 거의 신경을 잘 못 쓰지 않습니까? 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와 또 성경 읽기 방송과 이런 일들만 하더라도 저희의 삶의 스케줄이 꽉 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르면 우리 이경환 목사가 돌아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어려운 일, 험난한 일들을 다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는요, 청소하는 분도 없잖아. 여러분 다 알아서 그냥 청소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커피 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흘리면 그거 누가 또 닦아요, 그거. 여러분이 닦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겨서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막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너무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그것도 감사하죠. 또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다면 내가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다면 이런 것을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이래서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꼿꼿이 잘하는 사람은 꼿꼿이 잘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근데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청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꼿꼿이 하는 것만큼 청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소는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자들이. 아시겠습니까? 청소는 성자가 되어야 청소하는 거예요. 성자가 못 되면 청소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높은데 대접받는 자리에서 누가 이 청소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아직 지하실에 있고, 우리 교회는 화장실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누가 그거 하려고 해서? 성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성자가 되고 싶다. 뭐 하면 된다?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함께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 성례, 교육, 전도, 교제가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자, 그렇다면 2023년은 제자교회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오늘 성경 읽기 세미나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적게 신청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데 성경 읽기 세미나는 내가 몰라서 성경 읽기 세미나 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경 읽는 걸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죠? 또 더 성경을 바로 읽고
제대로 읽기 위해서 주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의외로 저는 한 50명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지금 100명이 넘었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이요. 뭐 그것도 감사하지 사실은요. 그것도 감사하고 또 사실 성도들이 성경 읽는 세미나 이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중요성을 모르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성경 읽기 세미나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니까요. 성경 세미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세미나와 성경 읽기 세미나는 다릅니다. 이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제 성경 읽기 세미나 오늘 저녁에 7시부터 한 10시까지 제가 지금 광고를 9시까지 했는데 제가 아무리 강의를 준비하고 잘라봐도 9시까지가 될 수가 없어요. 뭐 9시 반 이후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광고해서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참석해서 그 성경 읽기에 대한 점검도 받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경 읽기인가를 여러분이 한 번쯤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입니다. 어쨌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거 대단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한 구절의 말씀 붙잡고 딱 무릎 꿇거든요, 진짜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한 구절만 딱 제가 좀 딱 옆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거 진짜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오늘 저녁에 또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100% 주일 지키기.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매일 성경 읽기, 한 구절의 말씀 붙잡고 무릎 꿇기, 100% 주일 지키기. 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자, 이런 성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제자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교회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표에서는 여러분이 제자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제자교회 성도로서 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무릎을 꿇고 100% 주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어 나간다면 아마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될 것이고 이전에 받은 누림보다 이후에 누리게 될 그 누림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정말로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 한 구절의 말씀 붙잡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100% 주일 지키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